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세상에 가면 너무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많은 문화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또 집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후대들의 삶을 보니까요,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웹툰이나 또 음악이나 뮤지컬이나 책이나 너무나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그 무빙이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드라마인데 제가 한참 전에 그 작가의 웹툰을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실사화해서 이렇게 드라마로 만든 것이 지금 사람들에게 유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것만 봐도 클릭만 해도 여러분이 알고리즘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수십 개의 동영상이 계속 떠서 계속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도록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그 드라마 중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기억하시겠죠? 세종대왕이 나오고요. 그래서 집현전에서 있던 그때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방영할 때 이거 곧바로 본 게 아니라 미국 현장에 있으니까 좀 한참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딱 보니까 이제 이 분이 한마디로 세상 말로 꽂힌 것입니다. 이게 너무 재밌구나. 빨리 정주행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휴대폰에 그걸 담아가지고 그걸 보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그렇게 운전하면서 보면서 막 이렇게 그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다른 것에 이렇게 마음이 뺏기면 거기에 우리 마음도 생각도 우리 삶도 뺏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 항상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나 중심의 상태 속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찬양에서 나왔던 것처럼 바벨탑의 그 현장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보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그 현장을 지배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의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그들에게 주신 언약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를 결정하게 되냐면, 우리 이름을 높이자.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사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 자리에 이르러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가 그 존재가 되자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뺏기니까요,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데까지 사람이 이르게 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그는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나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를 넣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흥하여야 되겠고 나 최신광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자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각인되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분명히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항상 있는 전도자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소망과 세상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바라보게 되고 우리 마음과 관심이 그것에 향하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혹시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를 알고 있고 그분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지식이 있고 뛰어난 학력이 있고 배경에 있어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금 가져가시면 당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인간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잘 도와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귀중한, 여러분이 소중하고 귀중하게 또 보는 많은 사역자들, 목사님, 또 전도사님, 사역자들, 그리고 중직자, 여러분을 도와주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과 친구들,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으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소망의 대상으로 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낙심하고 실망할 일이 생기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그 상태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지고 각인되는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으로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말씀이 풍성히 넘치도록 그 말씀과 그 은혜 속에 항상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항상 승리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속에 있으면요, 우리가 남을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전달되는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축복과 그 은혜 속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히 담겨지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통해서 특히 복음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 응답과 그 증거 속에 들어가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오늘 또 렘넌트 신학연구원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렘넌트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전도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복음을 끊임없이 주님 올 때까지 계속 증거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해야 될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교수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고요, 신학생들이 그 신학교에 가서 훈련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서 후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신학연구원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전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전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목회자, 전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자로서 그 응답을 확인하고요, 우리 현장을 정말 살리는 그 응답의 모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또한 성경에서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가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창시자, 죄의 조성자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여서 죄를 짓게 된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 만드신 천사와 그들을 다 또 천사들 중에 조금 높은 계급인 천사장이 있습니다.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이 사단 마귀가 오늘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하여져서 결국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창시자와 죄의 조성자는 누구냐? 사탄과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을 유혹하여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현장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확실히 거하면 속일 수가 없구나 알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속이고 유혹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 정확하게 붙잡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과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했죠.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말이 하와와 또 아담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선택을 했냐?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그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그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유혹의 말, 절대 죽지 않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두 가지 말 중에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여서 사탄의 말을 선택하여서 사탄을 따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인간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인간은 죄 속에 거하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지은 최초의 죄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주 가끔씩 죄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난 죄가 없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죄가 사회에서 말하는 범죄, 도둑질하거나 뭐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 원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깊이 알아야 되고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갖고요 태어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요 인류의 대표이자 모든 사람의 시조, 조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원죄가 전가됐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원죄를 갖게 된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오게 된 부패와 오염과 타락이 우리 안에 가득한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살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죄인에게 주어진 죄인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또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수만 가지에 대한 예와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죄인의 상태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불행한 상태고요, 가장 저주받은 상태, 재앙 속에 있는 상태고, 고통의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육체와 욕심을 따라 사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받은 진노의 자녀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또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돈과 권력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사람들이 잡혀 있는데, 예배서 2장 3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 네가 끌리는 대로 해. 이것이 세상이 계속 사람들이 가르치고 교육에서 가르치고 많은 사람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했던 말이고요,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그냥 아내로 삼고 쾌락과 타락을 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인의 상태 속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행복한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인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깨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속에서 죄인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말하고 다니는 것이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죄인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것이 있으면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을 빼더라도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자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이 그만큼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고 우리가 절대 가서는 안 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이 여러분 불 피웠을 때 소금을 탁 넣으면 팍팍팍 튀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람들이 고통과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게 되는 현장이 지옥인 것을, 그 형별의 장소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은요,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계속 살다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어디에 가게 됩니까?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명히 미래에 죄인들이 지옥에 갈 것을 이 땅에서 그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함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와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요 우리에게 유일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하셨다고 또한 이사야서 53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속죄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유일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화해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과 화해의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누그러뜨려 주시며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은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 그 길을 따르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죄 없인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통하여서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큰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는 지파는 딱 한 지파밖에 없습니다.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족보를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의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사실 레위 지파가 감당하는 특히 아론의 후손이 해야 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파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레위 지파의 서열과 아론의 서열과 반차를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4장을 읽어보면 멜기세덱이 처음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와 그 제사장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타나신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4장 18절을 읽어보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말하면서 왕인 멜기세덱이 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시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 모형, 그림자로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서열과 반차 안에서 큰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속량하셨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을 되시고 큰 대제사장이 돼서 제사 제도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그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리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과 시험과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것은 이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담당하셨다고, 그것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우리를 도우실 자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들, 여러분의 시험 받는 것들,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세우실 것을 분명히 믿고 예배에 와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의 직분도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또한 그분이 그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서 중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항상 누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은 속죄함을 받은, 사죄함을 받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은 이번 주에 실천하는 미션 3가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느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영적 집중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왔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속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항상 묵상하는,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듣거나 읽거나 쓰거나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 머무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렘넌트 신학 연구원에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신학생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올바른 신학의 기초 위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 훈련을 받아서 교회와 현장을 살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 속에서 이 생명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과 전도의 축복의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